베를린 세계조직신학회가 술렁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2000년간 기독교의 핵심 교리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습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철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믿어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평생 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다. 오직 믿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살아있는 예시가 없습니까? 그는 답했어요. 없다. 오직 문장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을 방문했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태극.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로. 천지인 사상. 셋이 조화를 이루는 구조. 한국 가정.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 모든 것이 삼위일체 구조였습니다. 그는 문화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사상 체계, 삼중 구조 기반. 수천 년간 셋의 조화 유지. 분열 아닌 통합으로 이해. 삼위일체 개념과 99% 일치.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국제학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는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화의 구조였습니다. 서양은 논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동양은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삼위일체는 교회 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 전체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한국이 그것을 2000년간 실천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가장 난해한 기독교 교리가 한국 문화에 구현돼 있었다니. 설명할 수 없다던 삼위일체가 한국에서는 삶의 방식이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지의 채널에 멤버십 가입을 통해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하네스 바움입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이자 삼위일체 연구소 소장입니다. 제 전공은 삼위일체 교리예요. 특히 역사적 논쟁과 신학적 해석을 연구하는 일을 32년간 해왔습니다. 2024년 가을 베를린 제 연구실 책장에는 교부들의 저술이 가득했어요.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칼뱅, 칼 바르트. 모두 삼위일체를 논했지만 누구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 최신 논문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목은 삼위일체, 신비로서의 수용.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위격적으로 셋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논리적 모순처럼 보이지만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아있는 예시는 없으며 오직 계시된 진리로 존재한다. 이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32년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조교 한나가 들어왔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준비되셨어요? 응, 삼위일체 입문이었지? 맞아요. 1학년 학생들이에요.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오후 2시 대강의실에서 학생 150명 앞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삼위일체 이해하기.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언급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325년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고 영광이 같으며 권능이 같습니다. 하지만 위격은 구분됩니다.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본질은 같은데 위격은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칠판에 도표를 그렸어요. 본질은 신성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죠. 위격은 역할입니다. 성부는 창조자, 성자는 구속자, 성령은 위로자. 하나의 본질, 세 가지 역할입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 분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양태론입니다. 이단이죠. 그럼 뭔가요? 세 위격이 영원부터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삼위일체는 논리로 설명하려 들면 무너집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계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살아있는 예시가 없나요? 무슨 뜻이죠? 물의 세 가지 형태처럼요. 얼음 물 수증기. 그것도 양태론입니다. 잘못된 비유죠? 그럼 달걀은요? 껍질 흰자 노른자.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달걀은 세 부분으로 나뉘지만 삼위일체는 나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예시가 있나요? 침묵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요? 네, 살아있는 예시는 없습니다. 오직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학생들이 실망한 표를 지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한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예시가 하나도 없나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한나, 32년간 연구했어. 삼위일체는 신비야. 예시로 설명할 수 없어. 한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아 교부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침묵하지 않기 위함이다. 칼 바르트, 교회 교의학.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계시 방식이며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알지만 어떻게 그런지는 모른다. 모두 같은 결론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다. 신비다. 받아들여야 한다. 며칠 후 국제조직신학회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동서신학대화 특별 세션 초청. 바움 교수님, 내년 봄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대합니다. 주제는 삼위일체 교리의 동서 비교이며 특별히 동양 철학과의 연결점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읽고 나서 코웃음이 났습니다. 동양 철학과 삼위일체 관련이 없어?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학회 부회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어려웠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는 계시 교리이며 동양 철학은 인간 사상이므로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질 줄은. 6개월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이었어요. 봄이었습니다. 4월 말 입국장을 나오자 한 여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바움 교수님. 다가가자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교수님, 김서연입니다. 연세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회 전에 경복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경복궁이요? 네, 한국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약간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40분을 달려 경복궁에 도착했어요. 서울 한복판. 거대한 궁궐. 여기가 조선 왕조의 정궁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 근정전으로 갔어요. 왕의 집무실이었던 곳.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화려한 단청. 용문양. 하지만 김 교수가 가리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천장 중앙. 둥근 문양. 태극. 빨강과 파랑이 휘감고 있었어요. 이것이 태극입니다. 태극이요? 네, 한국 사상의 핵심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하나가 둘로 나뉩니다. 음과 양. 하지만 둘은 대립하지 않고 조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로요?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예의상 대답했지만 사실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동양 철학일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궁궐을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태극 문양. 문에도 지붕에도 장식에도.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극은 우주의 원리니까요. 우주의 원리요? 네, 모든 것이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낮과 밤. 하지만 대립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제 손이 멀쩡 멈췄습니다. 둘이지만 하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다음 날 학회가 시작됐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회의장. 각국 신학자 200명이 모였습니다. 개회사가 끝나고 첫 번째 발표. 한국 철학자의 천지인 사상. 한국 전통 사상에는 천지인이 있습니다. 하늘, 땅, 사람. 이 셋이 우주를 구성합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삼각형 도표. 꼭지점에 천, 지, 인. 하늘은 이치를 주고 땅은 생명을 기르며 사람은 조화를 이룹니다. 셋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의 우주를 만듭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셋이 하나 또 나왔네. 점심시간 김서연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김 교수님, 한국 사상은 흥미롭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학이지 신학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세요? 철학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고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하나 아닐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면 동양과 서양의 진리가 다를 수 없지 않을까요? 다른 표현일 뿐 같은 진리일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삼위일체는 계시입니다. 인간 사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후 동서신학 비교 세션. 한국 조직신학자가 발표했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이것을 동양사상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태극 그림 옆에 삼위일체 도표. 태극은 하나가 둘이 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가 셋이 됩니다. 구조가 비슷합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천지인은 셋이 조화를 이룹니다. 삼위일체도 셋이 하나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불쾌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극은 철학적 개념이고 삼위일체는 신학적 계시입니다. 천지인은 피조물이고 삼위일체는 창조주입니다.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청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발표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놓치셨습니다. 뭡니까? 구조는 같습니다. 하나이면서 여럿, 여럿이면서 하나. 분리되지 않는 조화. 이것이 태극이고 천지인이며 삼위일체입니다. 구조만 같다고 본질이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같다는 것은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들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극 하나가 둘로 음양, 둘이 다시 하나로 조화.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셋이 하나의 우주 조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조화. 패턴 모두 셋 또는 둘, 모두 하나로 통합, 모두 조화 강조. 하지만 태극과 천지인은 철학, 삼위일체는 계시, 차원이 다름. 결론 유사성은 우연, 본질은 다름.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방에는 철학은 있어도 신학은 없어. 구조가 비슷해도 본질이 달라. 삼위일체는 계시야 철학이 아니라. 학회 둘째 날 삼위일체 해석학 특별 세션. 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무대에 올랐어요. 제목은 삼위일체, 신비로서의 수용. 슬라이드가 시작됐습니다. 니케아 신조 문구.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사오며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인간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어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은 침묵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칼 바르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인간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다음 슬라이드. 역대 신학자들의 인용문.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임을 알지만 어떻게 그런지는 모른다. 존 칼뱅. 삼위일체는 신비이며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설명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젊은 신학자였어요.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삼위일체는 분리되지 않은 셋의 역할 아닙니까?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부는 창조하시고 성자는 구속하시며 성령은 성화하십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역입니다.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32년간 가르쳤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조 아닙니까? 구조요? 네,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나의 본질, 셋의 작용, 분리 없는 조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쉽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 독일 동료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바움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한국학자 무례하군요. 삼위일체를 구조로 단순화하다니.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점심 후 김서연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인사동에 가시겠어요? 인사동이요? 네, 한국 전통 문화 거리입니다. 학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후 세션은 선택입니다. 망설였지만 따라갔습니다. 인사동, 좁은 골목, 전통 찻집과 공예품 가게, 한서의 가게에 들어갔어요. 벽에 걸린 글씨들, 한글과 한자,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극 그림, 빨강과 파랑이 휘감고 가운데 조화, 이것이 태극입니다. 가게 주인이 설명했습니다. 음과 양, 둘이지만 하나, 하나지만 둘, 영원히 좋아합니다. 손으로 그림을 따라 그렸어요. 보십시오. 음이 커지면 양이 작아지고 양이 커지면 음이 작아집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는 둘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입니다.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본질은 하나. 위격은 셋. 분리되지 않는다. 같은 구조였어요. 가게를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 교수가 옆에 앉았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김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태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기원전부터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수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이 발전시켰습니다. 수천 년이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삶의 원리로 이해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요? 네, 태극을 논리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산다고 받아들입니다. 음과 양이 좋아하듯 사람도 좋아하며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말씀은 곧 하나님. 둘이지만 하나, 하나이지만 둘. 태극과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안에 아들, 아들 안에 아버지. 분리되지 않는 하나. 손이 떨렸습니다. 요한복음 16장.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령이 성자의 것을 가지고 성자가 성부의 것을 가지고 하나의 본질, 셋의 작용, 분리 없는 조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깨달음. 태극 둘이지만 하나, 하나이지만 둘, 분리 없는 조화, 설명 아닌 구조. 삼위일체, 셋이지만 하나, 하나이지만 셋, 분리 없는 조화, 신비 아닌 구조. 일치점, 하나의 본질 여럿의 작용, 분리 없음, 영원한 조화, 구조가 같다. 깨달음, 32년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설명이 아니라 구조였다. 신비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원리였다. 태극이 그것을 보여준다. 펜을 들어 문장을 적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다. 이해 가능한 구조다. 하나의 본질 셋의 위격 분리 없는 조화. 이것은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다. 태극이 그 구조를 2000년 전부터 보여줬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2년간 틀렸어. 설명하려 했는데 구조를 봤어야 했어. 이건 신비가 아니라 원리야. 태극이 그걸 알고 있었어. 학회가 끝난 다음 날 김서연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 문화를 더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국립중앙박물관, 고대 유물전시관, 첫 번째 전시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한국 역사는 삼국으로 시작합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세 나라가 경쟁했지만 결국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손이 멈췄습니다.
셋이 하나로요? 네, 삼국이 통일 신라가 됐습니다. 다음 전시물. 고구려 벽화. 천장 그림. 이것을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 세 개의 천체. 고구려 사람들은 우주를 셋으로 봤습니다. 해는 양을 상징하고, 달은 음을 상징하며, 별은 조화를 상징합니다. 셋이 하나의 하늘을 만듭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백제 유물 전시실로 이동했어요. 금동대향로, 정교한 향로. 이 향로를 보십시오. 김 교수가 가리켰습니다. 아래는 용이 받치고 있습니다. 땅의 상징입니다. 가운데는 산과 사람들입니다. 인간 세계입니다. 위는 봉황이 날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징입니다. 천, 지, 인. 셋이 하나의 우주를 이룹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신라 전시실. 금관. 화려한 왕관. 이 금관을 세어보십시오. 나뭇가지 모양 장식들. 하나, 둘, 셋. 정확히 세 개. 왜 셋입니까? 천지인입니다. 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다스립니다.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왕은 한 명입니다.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경복궁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보기 위해 근정전, 왕의 옥좌,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용 2마리, 구슬 하나를 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쌍용도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2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툽니다. 하지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키는 겁니다. 둘이지만 하나의 목적. 뒤쪽 벽면. 1호로 봉도. 해, 달, 5개 산봉우리. 해는 양입니다. 달은 음입니다. 산은 땅입니다. 셋이 조화를 이룹니다. 어디를 봐도 셋이었습니다. 오후 종묘를 방문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사당. 정전 건물. 종묘는 왕의 신의를 모신 곳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월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사를 3번 올립니다. 초헌, 아헌, 종헌. 왜 3번입니까? 하늘에 1번, 땅에 1번, 조상에게 1번. 천지인입니다. 셋의 조화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전통 서원을 방문했습니다.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의 서원, 강당에 걸린 현판, 도산서당. 도산은 무슨 뜻입니까? 도의 산입니다. 여기서 도는 천지인의 조화입니다. 퇴계 선생은 천지인 사상을 강조하셨습니다. 서원 뒤편, 작은 비석, 천광운영, 하늘의 빛과 구름의 그림자. 이것은 퇴계 선생의 호입니다. 하늘의 빛이 물에 비치고 구름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둘이지만 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 전통 가옥들. 한 한옥에 들어갔어요. 마당, 대청마루, 안채. 한옥의 구조를 보십시오. 김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마당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열려있죠. 대청마루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모이는 곳입니다. 안채는 땅을 상징합니다. 생활하는 곳입니다. 천, 지, 인. 하나의 집의 셋의 공간. 분리되지 않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전통 음식점. 한정식. 상이 차려졌어요. 밥, 국, 반찬들. 한국 음식도 보십시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밥은 주식입니다. 국은 국물입니다. 반찬은 채소와 고기입니다. 셋이 한 상을 이룹니다. 하나만으로는 식사가 아닙니다. 셋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젓가락도 보십시오. 2개의 막대. 둘이지만 하나의 기능. 분리되면 쓸모없습니다. 숟가락도 함께 있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 둘 다 필요합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화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문화 속 삼중 구조. 역사,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셋이 하나로 통일, 삼국통일. 우주관, 해달 별,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셋의 조화. 건축, 금동대향로 천지인, 금관 3개 장식, 한옥 3공간, 모두 삼중 구조. 예술, 쌍용도 둘의 조화, 1호로봉도 셋의 조화, 태극음양 조화, 분리 없는 통합. 생활, 삼월내 3번 제사,
한정식 밥국 반찬, 젓가락 숟가락 조화, 모두 셋. 철학, 퇴계 천지인, 도산서원 조화 사상, 천광운영 둘이지만 하나, 삼중사고. 패턴, 모든 것이 셋 또는 둘과 하나, 분리되지 않음, 조화 강조, 하나의 본질. 결론, 한국은 삼중구조로 사고한다. 수천 년간 문화 전체가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삼중구조로 사고하는 민족이었어. 모든 것을 셋으로 보고 하지만 하나로 이해해. 이게 삼위일체 구조야. 똑같아. 한국에서 2주째 서울 명동성당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중심.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고딕 양식 건축. 높은 천장. 스테인드 글라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단 뒤 벽면. 성부, 성자, 성령 그림. 서양 성당과 비슷했지만 아래쪽에 태극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왜 태극이 있습니까? 신부님께 물었습니다. 삼위일체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극으로요? 네, 한국 신자들은 태극을 통해 삼위일체를 이해합니다. 둘이 하나인 것처럼 셋도 하나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은 조계사. 한국 불교의 중심 사찰. 대웅전에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삼존불. 석가모니불 가운데. 좌우에 두 보살. 왜 셋입니까? 스님께 물었습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지혜, 자비, 실천. 셋이지만 하나의 진리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삼중구조였습니다. 오후 성균관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시대 유교 교육기관. 대성전. 공자를 모신 사당.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삼강오륜입니다. 안내원이 설명했습니다. 삼강은 무엇입니까?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세 가지 관계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리로 관통됩니다. 무슨 원리입니까? 조화입니다. 위와 아래가 조화하고 다름이 하나 됩니다. 셋이지만 하나의 도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김서연 교수와 대화했습니다. 대학로 카페. 김 교수님 이상합니다. 무엇이요? 천주교, 불교, 유교. 모두 다른 종교인데 모두 삼중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종교를 받아들일 때 자기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천지인 방식입니다. 태극 방식입니다. 셋이 하나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태극을 씁니까? 네, 한국 신자들에게는 자연스럽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평범한 한국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김 교수의 소개로 서울 한 아파트. 4인 가족. 부모와 두 자녀.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식탁에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 저희 가족입니다.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각자 역할이 다릅니다. 저는 가장이고 아내는 살림을 맡고 아이들은 공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밥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 다음 어머니, 그 다음 아이들. 순서가 있었어요. 왜 순서가 있습니까? 질서입니다. 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다음, 자녀가 마지막. 하지만 차별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의 가족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떠올랐습니다. 순서는 있지만 동등하다. 역할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식사 후 거실에서 대화했습니다. 한국 가족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조화입니다.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를 추구합니다. 때로 의견이 다르지만 결국 함께 결정합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딸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셋 같아요. 무슨 뜻이니? 아빠는 하늘 같고 엄마는 땅 같고 저희는 사람 같아요. 다 필요해요. 하나라도 없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김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압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압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요? 단어는 모르지만
구조는 삽니다. 무슨 뜻입니까? 천지인으로 살고, 가족으로 살며, 조화로 삽니다. 셋이 하나인 삶. 그것이 삼위일체 구조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삽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관계 속에만 존재합니다. 홀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가 필요한 이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사랑하며 성령이 그 사랑을 증거합니다. 셋의 관계. 하나의 사랑. 한국 가족과 같았습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사랑, 하나의 가족. 노트를 펼쳤습니다.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서양 이해, 교리, 신조, 문서, 논리적 설명, 신학적 정해, 교회 안에만 존재. 한국 이해, 삶, 구조, 실천, 태극으로 표현, 천지인으로 이해, 가족으로 실현, 문화 전체의 존재. 차이. 서양은 설명하려 함, 한국은 살아냄. 서양은 머리로 이해, 한국은 몸으로 실천. 결과. 서양은 신비로 남음, 한국은 자연스러움. 서양은 어려움, 한국은 익숙함. 깨달음.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었다. 삶의 구조였다. 관계의 원리였다. 조화의 방식이었다. 한국이 그것을 살고 있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32년간 교리로 가르쳤는데 삶이었어. 신학으로 설명했는데 문화였어. 서양은 정의하려 했고 한국은 살고 있었어. 이게 진짜 삼위일체야? 한국에서 3주째 국립중앙도서관 서양 신학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사 325년 니케아 공의회 아리우스 논쟁 성자는 성부와 본질이 같은가 비슷한가 호모우시오스인가 호모이우시오스인가 단어 하나 차이로 수십 년 논쟁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성령의 신성 논쟁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가 또 수십 년 논쟁 431년 에베소 공의회 그리스도의 두 본성 논쟁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둘 다인가 또 분열 451년 칼케돈 공의회 한 위격의 두 본성 정의하고 또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분열은 계속됐어요. 11세기 동서교회 대분열 필리오케 논쟁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오는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는가 한 단어 차이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삼위일체는 논쟁 대상이 아니었지만 교회는 또 분열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000년간 서양 교회는 삼위일체를 정의하려 했습니다. 논리로 설명하려 했어요. 단어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분열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교회사를 조사했습니다. 1784년 천주교 전례 중국에서 책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사 없이 조선 선비들이 책을 읽고 스스로 믿었어요.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김서연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태극으로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이면서 셋. 태극이 그랬으니까요. 논쟁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요? 이해됐으니까요.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1886년 개신교 전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삼위일체를 가르쳤어요. 조선 사람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요? 네, 선교사들이 놀랐습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어려운 교리인데 조선에서는 쉽게 이해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천지인 사상 때문입니다. 셋이 하나인 것이 익숙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 교회 성장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일제강점기에도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서양처럼 분열은요? 삼위일체로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이해했으니까요. 태극으로요. 천지인으로요. 조화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장로교 신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조직신학 교수와 면담. 한국 교회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니케아 신조를 가르칩니다. 서양과 같게요?
내용은 같지만 설명은 다릅니다. 어떻게요? 교수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태극 문양. 이것으로 설명합니다. 음과 양 둘이지만 하나. 삼위일체도 셋이지만 하나. 구조가 같습니다. 다음은 천지인 그림. 삼각형의 세 꼭지점. 하늘, 땅, 사람. 셋이 하나의 우주.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의 하나님. 학생들이 이해합니까? 쉽게 이해합니다. 익숙하니까요. 어릴 때부터 태극을 보고 자랐고 천지인을 배웠으니까요. 삼위일체가 낯설지 않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한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함께 계십니다. 마치 우리 가정처럼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가족.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회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며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마치 태극처럼 음과 양이 좋아하듯 삼위가 좋아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문 없이, 논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대화했습니다. 목사님, 신자들이 삼위일체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쉽게 이해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태극을 설명하면 됩니다. 천지인을 말하면 됩니다. 가족을 예로 들면 됩니다. 모두 익숙한 것들이니까요. 서양에서는 가장 어려운 교리인데요. 여기서는 쉬운 진리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서양과 한국의 차이. 서양 교회 역사. 325년부터 논쟁, 호모우시오스 호모이우시오스, 단어 싸움, 수백 년 분열, 필리오케 논쟁, 동서교회 분열, 계속되는 논쟁, 정의하려는 시도, 실패. 한국 교회 역사. 1784년부터 수용, 태극으로 이해, 논쟁 없음, 빠른 확산, 천지인으로 설명, 쉬운 이해, 자연스러운 받아들임, 살아내는 방식, 성공. 왜 차이 나나? 서양, 논리로 설명, 단어로 정해, 머리로 이해, 분석적 접근, 개념 중심. 한국, 구조로 이해, 삶으로 실천, 몸으로 받아들임, 직관적 접근, 관계 중심. 결과. 서양, 신비로 남음, 어려움, 논쟁, 분열, 교회 안에만 존재. 한국, 자연스러움, 쉬움, 통합, 조화, 삶 전체의 존재. 핵심 깨달음. 서양은 삼위일체를 정의하려 했다. 논리로 설명하려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한국은 삼위일체를 살고 있었다. 구조로 이해했다. 그래서 성공했다.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000년간 서양은 정의하려 했고 한국은 살고 있었어. 우리는 논쟁했고 그들은 실천했어. 우리는 분열했고 그들은 좋아했어. 정답은 동방에 있었어. 6개월 후 로마 국제조직신학포럼. 저는 특별기조연설자로 초대됐습니다. 제목은 삼위일체 재발견, 동방에서 찾은 살아있는 구조.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떨렸습니다.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이단으로 몰릴까? 한나가 전화했습니다. 교수님, 내일 준비되셨어요? 글쎄 모르겠어. 왜요? 32년 가르친 것을 뒤집는 거니까 삼위일체가 신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진실이 문제가 아니야. 사람들은 기존 교리를 원해. 교수님은 더 나은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다음 날 대강당에는 신학자 600명이 모였습니다. 각국 교수들, 32년 함께 연구한 사람들.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요하네스 바움입니다. 오늘 고백하겠습니다.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32년간 저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침묵. 삼위일체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슬라이드, 태극 문양. 이것을 보십시오. 웅성거림. 태극입니다. 한국의 우주 원리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로. 음과 양, 분리되지 않는 조화. 이것이 삼위일체 구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천지인 삼각형. 박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서.
천지인입니다. 하늘, 땅, 사람, 셋이 하나의 우주를 만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 하나의 하나님입니다. 구조가 같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가족 사진. 일반 한국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가족. 성부는 계획하고 성자는 실행하며 성령은 적용합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 같은 구조입니다. 더 많은 박수. 하지만 원로학자들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삼위일체는 신비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하나의 본질, 여럿의 작용, 분리 없는 조화, 영원한 관계. 다음 슬라이드, 역사 비교. 서양 교회는 2000년간 삼위일체를 정의하려 했습니다. 325년 니케아, 단어 싸움. 381년 콘스탄티노플, 또 논쟁. 1054년 동서 분열, 필리오케. 정의하려 할수록 분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슬라이드, 한국 교회 역사. 1784년 천주교 전례. 논쟁 없이 수용. 태극으로 이해. 1886년 개신교 전례. 쉽게 받아들임. 천지인으로 설명. 논쟁도 분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립박수, 절반 이상이 일어섰습니다. 한 독일 원로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바움 교수님, 이것은 위험한 주장입니다. 삼위일체를 태극과 같다고 하면 신성을 훼손합니다. 훼손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이해입니다. 태극이 삼위일체와 같은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태극 구조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우주에 하나님의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태극이 그 구조입니다. 천지인이 그 원리입니다. 프랑스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자연신학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계시 없이는 삼위일체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를 받은 후 우주 구조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한국 문화가 그 증거입니다. 김서연 교수가 청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으로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몰랐어요. 우리 문화가 삼위일체 구조였다는 걸. 이제 아셔야 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은 2000년 전부터 삼위일체 구조로 살아왔습니다. 천지인으로, 태극으로, 가족으로.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삼위일체를 쉽게 이해할 문화를. 폭풍 같은 박수. 서양은 삼위일체를 논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슬라이드, 신앙 논쟁사. 호모우시오스, 호모이우시오스. 필리오케. 위격, 본질, 관계. 단어, 단어, 단어. 그리고 분열, 분열, 분열. 하지만 한국은 삼위일체를 삶으로 살았습니다. 슬라이드, 한국 문화. 태극을 그렸고 천지인을 실천했으며 가족으로 조화했습니다. 논쟁 없이, 분열 없이, 자연스럽게 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평생 잘못 가르쳤습니다. 침묵.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비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예시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삼위일체는 설명할 수 없는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는 조화의 삶이었습니다. 신비가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살아있는 예시가 없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가 살아있는 예시였습니다.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확신합니다. 32년 연구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한국을 연구해야 합니까? 연구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요. 어떻게요? 논리가 아니라 구조를 보고, 정의가 아니라 삶을 배우고, 논쟁이 아니라 조화를 연구하십시오. 한나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대성공이었어요. 고마워, 한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과서를 다시 쓰겠어.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삼위일체 최종 결론. 기존 이해, 설명 불가능, 논리적 모순, 신비로 수용, 교리로 정해, 분열의 원인. 새로운 이해, 구조로 이해 가능, 조화의 원리, 삶으로 실천, 관계로 경험, 통합의 근거. 한국의 역할, 2000년 전부터 구조 유지, 태극 천지인, 문화 전체가 증거,
기독교 쉽게 수용, 삼위일체 자연스럽게 이해.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32년간 논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구조를 봐야 했고, 정의하려 했지만 살아내야 했으며, 신비로 가르쳤지만 조화를 보여줘야 했다. 나는 평생 잘못 가르쳤다. 하지만 이제 안다. 삼위일체는 한국에서 아직 숨쉬고 있었다. 학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혼자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거대한 돔, 화려한 장식,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쌓인 곳, 중앙재단 앞에 섰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조각들, 장엄했습니다. 화려했어요.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32년을 헤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삼위일체를 가르쳤습니다. 신비라고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논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당신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정의하려 했지만 당신은 조화로 가르치셨습니다. 해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빛이 재단을 비췄어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살아있는 삼위일체를, 태극으로 숨쉬는 구조를, 천지인으로 실천되는 원리를, 가족으로 경험되는 사랑을.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손을 모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2000년간 서양 교회는 당신을 가두려 했습니다. 단어 안에, 교리 안에, 논쟁 안에. 하지만 당신은 살아계셨습니다. 한국 문화 안에, 한국 가정 안에, 한국 사람들의 삶 안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김서연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김 교수님, 언제 오셨습니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학회 들으러요? 아니요, 교수님께 드릴 게 있어서요. 놀랐습니다. 저에게요? 네.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 상자.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의 선물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 작은 은 목걸이. 태극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었어요. 이것은 한국 전통 장신구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태극을 새긴 거예요. 하나이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 조화. 손이 떨렸습니다. 김 교수님, 왜 저에게요? 기억하시라고요. 무엇을요? 삼위일체가 논리가 아니라 조화라는 것을, 정의가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살아 숨쉰다는 것을. 눈물이 났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평생 차고 다니겠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증거로. 일주일 후 한국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했어요. 김 교수와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평범한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평범한 곳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삼위일체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서울 한 주택가. 일요일 아침. 작은 교회. 100명쯤 모였어요. 평범한 사람들. 학생, 직장인, 주부, 노인.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설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마치 우리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회중이 아멘 했습니다. 의심 없이, 논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예배 후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집사님 댁, 4인 가족.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식탁에서 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도 아멘 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식사 중 중학생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거야? 이상해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 아빠, 엄마, 너, 동생. 4명 아니야? 네. 하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지?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셋이지만 하나야?
아, 이해됐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2년간 가르쳤지만 학생들은 이해 못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중학생도 이해합니다. 저녁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삼위일체 2000년 기독교 최고의 난제 수많은 공의회 끝없는 논쟁 교회 분열의 원인 하지만 한국에서는 쉽게 이해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삶으로 실천됩니다. 왜일까? 태극 때문에, 천지인 때문에, 조화의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2000년 전부터 삼위일체를 이해할 민족을 목에 찬 태극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하나이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 셋이면서 하나, 하나이면서 셋, 조화, 사랑, 관계.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 김서연 교수와 작별 인사. 교수님, 다시 오세요. 꼭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김 교수가 포옹했습니다. 교수님, 진리를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32년 헤매던 저를 바로잡아 주셔서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한반도가 멀어졌어요. 삼위일체가 살아 숨쉬는 땅, 조화의 민족, 하나님이 준비하신 증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교과서 원고, 삼위일체, 조화의 하나님, 에필로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2년간 나는 삼위일체를 가르쳤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저 믿으라고 하지만 틀렸다. 삼위일체는 신비가 아니었다. 이해 가능한 구조였다. 하나의 본질셋의 위격분리 없는 조화, 사랑의 관계였다. 한국에서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태극으로 표현되고 천지인으로 이해되며 가족으로 경험되는 진리를 한국은 2000년 전부터 삼위일체 구조로 살아왔다. 기독교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문화를, 삼위일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민족을.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평생 삼위일체를 정의하려 했지만 한국은 삼위일체를 살고 있었다. 나는 논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들은 조화로 실천했다. 나는 교리로 가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삶으로 풀어주셨다. 삼위일체는 교회 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문화 전체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성경의 가장 깊은 진리가 동방 끝 한반도에서 2000년간 증거되고 있었던 것이다. 저장. 눈을 감았습니다. 목걸이를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2년 만에 깨닫게 하시고 틀렸던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삼위일체가 조화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삼위일체는 신비가 아니라 조화라고, 정의가 아니라 삶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서 아직 살아 숨쉰다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이해, 태극처럼, 조화처럼, 삼위일체처럼.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전했기를 바랍니다. 32년간 삼위일체를 가르쳤던 한 신학자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조화의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서양 교회는 2000년간 삼위일체를 논리로 정의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분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태극과 천지인 사상으로 삼위일체 구조를 2000년 전부터 문화 속에 간직해왔습니다. 하나이면서 셋, 셋이면서 하나, 분리 없는 조화. 이것이 태극이고 천지인이며 삼위일체였습니다. 한국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가족을 이루듯 성부, 성자, 성령도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문화 전체가 삼위일체에 살아있는 증거였고 하나님이 2000년 전부터 준비하신 복음의 토양이었습니다. 삼위일체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었고 신비가 아니라 조화였으며 그것은 한국에서 아직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응원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